고린도후서 9장 27절 말씀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과 죽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죽음은 삶의 연장선이라고, 다시 말하면 건널목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앉아 서게 되는데 나중에 그때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여러 신들을 믿고 제사도 지내고 그래 하는데 이 세상이 끝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내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왜? 천국은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이 세상에서 예수도 믿지도 않고 또 예수 믿는 거를 너무 싫어하고 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거부받는 일이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 죄값을 먹고 마시고 그 나중은 심판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인간이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습니다. 또 짐승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체를 주셔서 지금은 옛날에는 똥강아지다 이랬는데 요새는 애완견입니다. 왜? 전부 다 아들, 딸을 오면 시집장가 다 가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외롭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짓고 시간이 있어도 외로워요. 그래서 누가 강아지를 한 마리를 주면 자식처럼 애지중지를 기르게 됩니다. 설사가 날까봐 걱정을 하고 밥을 안 먹어서 걱정을 하고 다칠까봐 걱정을 하고 또 뼈가 다치면 또 뼈가 이상해서 또 걸음을 못 걸을까봐 걱정하고 그래서 또 동물병원에 가서 또 진료를 받고 엑스레이도 찍고 또 이게 꼭 수술 안 될 것 같으면 수술도 해주고 그래서 애완견으로 삽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너가 애완견 똥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나는 절대로 그 강아지를 안 볼 것이다. 이래놓고도 그래도 강제로 아들, 딸, 며느리들이 일하러 간다고 똥강아지를 부모님한테 맡겼어요. 그래, 특히 싫어하는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강아지가 할아버지가 자기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근데 살살 가서 다리들을 살살 만져보고 또 옆에 다리 옆에 발을 디디고 올라가서 뽀뽀를 해줬어요. 뽀뽀를 해주고 막 볼로 비볐어요. 그러니까 그 냉담하는 강아지도 꼴도 보기 싫다고 했는데 똥강아지는 꼴도 보기 싫다는 그 강아지를 오르만져주고 껴안아줬어요. 그리고 이름을 미미야 하고 부르니까 쫄랑쫄랑 왔어요. 옛날에는 미미야 부르면 사랑도 안 해주고 미워하니까 강아지가 쫓아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할아버지 걸음걸이만 봐도 좋다고 막 쫓아가요. 동물이고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들의 짐승일지라도 자기가 사랑받은 그런 존재들, 사랑해줬다는 그런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거나 해꾸지를 안 하고 정말 짐승들이 사람마다 어떨 때 나은 점도 있어요. 배신을 안 드리고 끝까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한 번 죽고 또 한 번 심판을 받는 것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자기가 살 만큼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사고나 여러가지 병으로 불상사로
또 오래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나이가 많다 해서 빨리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젊다 해서 오래오래 사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오늘 죽을 내일 죽을지 하루 전에 죽을지 30분에 죽을지 1초 전에 죽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었다고 빨리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다가 우리가 평화롭게 가게 되면 그게 최고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붙어있고 숨을 쉴 때에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또 전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고 짐승이고 사랑받아본 사람이나 사랑받아본 강아지들이 대부분 보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자기 받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뽀뽀도 해주고 또 이렇게 부비부비 해주고 또 애교도 떨고 또 사람을 보면 너무나 반갑다고 설령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한테까지라도 나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서 나를 사랑해 주려고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끝이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과 분리가 되고 곧바로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2, 3일, 일주일, 3, 4일도 안 있으면 썩어버리고 또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흙이 되어서 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나 사람들 텔레비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저 산만대기가 아무도 안 사는 데 가서 아이고 무서운데 저런 데 가서 어떻게 사나 아이고 저렇게 혼자서 가서 무섭지가 않나 아이고 저렇게 살면 외롭지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일반인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저서 어떻게 살까.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사업하다가 망하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죽으려 하다가 산에 올라오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말기 이제 지나고 항암 치료도 안 되니까 이제 조용히 먹을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 살다가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라고 하니까 전부 다 산에 올라와서 정말 거기에 손을 묻히고 배추도 심고 농사해서 그때 욕심 없이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욕심 없이 자기가 농사 직접 지었는 걸로 밥을 먹고 또 산에 좋은 공기를 마시고 또 유기농 달리 유기농이 뭡니까? 요새 세상 사람들이 요새 도시에는 공기들이 안 좋고 너무 공기들이 너무 산소 호흡기를 안 끼면 정말 호흡하기 힘들 정도로 매연들도 많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 도시에는 약간 매연이 날수록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도 아프다고. 그런데 공기 좋은 데로 가면 머리 아픈 것들이 사라지고 눈이 아픈 것들이 사라지고 시력이 좋지 않던 사람들이 산에 가서 혼자서 유기농으로 밥해 먹고 유기농 그 산소를 마음껏 마시고 맑은 물을 먹고 또 농사 지어서 아주 이렇게 먹고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농사 짓고 먹고 이러니까 그 암덩어리들이 다 사라지고 그 병만을 다 이기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제 이 도시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까 아파트를 살까 빌딩을 살까 나는 남한테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돈이 없으니까 나는 사람들이 볼 때 그지 취급하지 않을까 모든 근심을 버리고 산속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살고 죽는 것도 다 이 자연한테 먹여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좋은 고기 마시고 자기가 직접 농사 짓는 거 먹고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도 그냥 그 산소 호흡하는 게 그래 좋은 줄 몰랐는데 산소에 오니까 너무 맑고 공기가 맑고 또 뻐꾸기 소리, 새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도시에서는 뻐꾹하고 또 새가 째째째째째째 이게 해주고 또 공기들이 맑고 이러니까 유기농으로 자기네들이 용사 지은 만큼만 그날 먹고 하니까 병이 다 나서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살던 사람은 거기가 좋아서 계속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인들이 너무 아파트 서장 같은 데 살다가 너무 삭막하니까 지금 자연인처럼 그런데 별장을 주고 주말에 한 번씩 와서 밥해 먹고 농사 짓는 거 한 번씩 먹고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힐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살아있을 때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힐링을 받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종교가 무엇인지 예수교가 무엇인지 왜 예수를 믿으라는지 왜 예수를 꼭 믿고 천국으로 가야 되는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교회에서 말씀을 안 듣고 그것을 모른다면 의미가 없다면 그 사람한테는 삶이고 죽음이고 천국이 지옥이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영혼이 떠날 때는 썩은 생선처럼 냄새가 나게 돼. 사람이 부패되면 금방 냄새가 금방 돌아가셔도 냄새가 송장 냄새가 나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주고 방부제를 발라주고 뭐 소독을 하듯이 깨끗이 닦아줘도 돌아서면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냄새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인생에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숨 쉬는 걸 말하고 있어요. 코에 숨을 들이쉬었다가 마셨다가 쉬었다가 하는 거. 우리가 인생을 생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내가 오래오래 살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셈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죽음이 우리 가까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무궁하게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두 다리로 건강하게 나온 사람들은 그 두 다리로 맨날 정말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나 눈이 안 보이든지 귀가 안 들리든지 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 당사자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라 하니까 태어나고 그런 몸으로 있으라니까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내가 첫날 만나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내가 사고가 안 나서 팔다리 건강하게 살다가 팔다리나 이런 거 한번 잃어보세요. 정말 기가 찹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없던 사람이나 처음부터 안 비고 귀가 안 들리든 눈이 안 보이고 다리가 못 서면은 그만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힘이 들질 않아요. 그렇지만 멀쩡한 다리, 멀쩡한 눈, 멀쩡한 귀로 살다가 갑자기 그런 것이 다칠 때에 정말 심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건강할 때 자랑하지 말고 내 건강이 있을 때 교회 나오고 내 발걸음을 걸을 수 있을 때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사실을 잊지 마라. 반드시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눈을 감았다가 천국에 다시 떴을 때에 어떤 사람은 눈을 떴을 때에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 눈을 내가 떠니까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에 있습니다. 나는 천국도 지옥도 믿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내가 분명히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 했는데 그걸 잘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지옥에 오게 되어서 막 이를 갈고 슬피 운다고 하였습니다. 왜? 내가 그 말을 들을 걸, 내가 그때 내가 그 말을 듣고 천국을 갔을 걸, 내가 왜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지금 내가 눈을 죽어갖고 눈을 뜨니까 지옥에 왔나, 이를 간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그때 이를 갈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 두 다리로 걷고 두 눈으로 보고 또 두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내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입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자폭하고 주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자업다 하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썩어서 육신을 위해 살겠습니까? 영생을 하기 위해서 살겠습니까? 영생이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이후에는 영원히 삶의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서, 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를 보시고 또 때가 되면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잊은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전도견으로 있는 애완견을 키웠습니다. 1년 전에는 형제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형제 한 마리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형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온 방을 기웃거리고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기웃거리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하다가 세월이 또 흐르고 1년 후에 이렇게 공을 받으면 공놀이를 하면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몸이 가볍게 나누고 산책을 가면 자기가 원성 가겠다고 줄을 끌었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전도견 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애완견이 하루 전에는 몸이 붓고 폐수증에 걸려서 잠을 하루 종일 자지 못하고 내 다리가 거의 다리처럼 꼿꼿하게 붙으면서 그렇게 잠이 와서 졸리본데도 고개가 내려가면 배가 아프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프기 전날 이렇게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키워줘서 고맙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는데 어쩌면 악한 사람보다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전도견으로 봉사한 우리 강아지들이 끝까지 자기 수명대로 잘 감당하다가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도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운전 강아지를 하나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날은 술을 많이 먹고 와서 잠을 자다가 집이 전소가 돼서 불이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모든 걸 남기지 않고 타버렸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가 있었고 강아지는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줘도 먹지도 않고 주인과 같이 생활했던데 다 탔던데 거기 올라가서 우우 하고 울고 있었어요. 왜? 사랑하는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울어도 우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밥도 안 먹고 거기서 내내 잠자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동네 마을에서 들리고 딴 데서 들리고 하니까 동물농장, 비디수초 이런 데서 찾아와서 강아지 화상 입은 걸 고쳐주면서 밥을 주는데도 먹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수소문해서 주인이 어디 있니, 병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고 애타게 울부짖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밥 안 먹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래 주인이 그 노트북으로 해서 종이야 밥 먹어, 밥 먹어, 종이야 밥 먹어, 좀 이따 갈게, 밥 먹어 하니까 나와서 그 목소리, 주인 목소리를 알아듣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건강을 좀 찾은 후에 그 동물농장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그 마당에서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 주인이 막 그렇게 울었어요. 끌어안고. 왜? 주인을 찾는다고 그렇게 울면서 밥다 구워먹고 지 죽는 것도 모르고 알면서도 주인을 기다리는 그 충성심, 그 애타는 심정을 그 주인한테 들려주니까 주인이 그 강아지를 얼마나 애틋하게 붙들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가 탔는 이유는 그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문을 빡빡빡빡 긁고 짖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틀이 타는데도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걸 봤을 때에 짐승도恩를 갚을 줄 알아요. 근데 하물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잔악하고 악하고 돈이 된다면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돈이 하나님처럼 섬기고 이렇게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돈을 모았다면 돈이 하나님이 돼서 그 돈으로 그 사람들이 그 물질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걸 몰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깔아먹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내 돈을 믿고 이 돈이 예수라, 이 돈이 하나님이라고 막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갑자기 하늘나라 가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런 막말을 왜 했을꼬 이를 갈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숨쉬고 호흡할 때에 원천 믿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을 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언젠가는 정리하게 됩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때 주님 앞에 보고하고 우리의 삶을 내놓고 우리의 모든 전부를 내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형통한 하루가 다 되셔서 정말 다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흐르는